네, 항해라는 노래의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의지합니다. 눈물이 막 나네요.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이야기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21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린 교회였는데 유대인의 시기로 그 도시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저 교회가 잘 자라야 될 텐데. 근데 21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교회가 되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의 부분을 통해서 좀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신앙에 많은 유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택하심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 너희 교회 택했구나.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크린 보실까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정말 선택한 교회가 많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선택함을 받은지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5가지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이러한 걸 보니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첫째,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쓰고 첫째. 두 번째 넘겨주시고요. 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세 번째, 네. 다시 보여주세요. 네. 그 앞절 6절 네. 또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네 번째, 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다섯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쳤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첫째, 복음이 너에게 이르러서 두 번째,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바울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 영향력을 끼쳐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는 확실히 하나님이 선택한 교인이요 교회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지 교회인지를 5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거예요. 우린 어떨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 전했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르렀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때가 되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때하고 관계가 있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때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에 단계가,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문제가 생겨요. 그동안에,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기독교를 쭉 보면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합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 믿어서 막말로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가는 티켓을 탔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므로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표출해 나가는 거죠. 나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그래서 이런 단계로만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받았으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 여러분들 지금 이 단계에 이르셨나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편안히 축복받아 살아, 이게 좋아, 만족해, 성공했으면 좋겠어. 혹시 이 단계로 나가진 않는지. 근데 바울은 그 단계가 아니라 너희가 택함 받은 것은 바로 이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본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학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는 거죠.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5년 성품을 가졌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묵상됐으면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성품이 울퉁불퉁합니다. 예수님 성품 닮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단계를 통해서 예수를 본받아가는 거죠.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가, 성경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낮아지기 원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 섬기기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는요,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나 내 욕망이기 때문에 성령이 모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를 본받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요, 이 부분이 많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출세하는가? 성공하는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서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요. 자, 그래서 예수 믿고 본받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저분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성품이 많이 바뀌었어, 온유해졌어, 예수 믿고 정말 삶이 바뀌었어, 참 모범적이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는 교회를 떠나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나가니까, 야, 교회는 다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5단계를 거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한 교회구나. 이거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욕망과 그냥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근데 나는 구원받았다, 선택함을 받았다 말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 너 몰라.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어떤 단계에 이르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분은 참 신앙 연륜도 깊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아유 저분 보니까 저분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런 부분 보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로 이제 속회 공과도 그러고 다 나누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도 예수님 본받기 원한다. 예수님이 또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셨냐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자. 그래서 이렇게 5kg 박스를 또 요번에는 보니까는 60개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 박스엔 생필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어려움 당한 분들, 교회 주변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다 명단을 가지고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수요일까지 다 배달을 할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구원받은 교회가 하나님 택한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말씀이 이뤄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축복 나 안일 이것만 기도했다면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과연 하나님께 택하심 너희가 택한 교회 맞나? 하나님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복음 듣고 말씀 받는다. 예수를 본받는다. 믿는 자의 본이 된다. 주변에 영향을 끼친다. 이 5단계를 통해서 바울은 그래 너희 교회 보니까 아주 어리고 연약한 교회 같았지만 하나님 택하신 교회가 분명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계속 보면요 이 21일 동안에 만들어진 이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를 3가지로 본 말씀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자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3살이에요. 3살은 3살짜리의 이렇게 행동이 있잖아요. 중학교 갔는데 3살처럼 자라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생 연륜이 깊은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21일 만에 만들어진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갔는데 그 교회 성장은 이것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 쓰고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것이 너희들 안에서 역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 가운데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씀 증거할 때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서 그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하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뭐냐면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다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 전하는 말씀이 저는 똑같이 전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환경에 따라 각각 받는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 나 요즘 하는 말씀이야 라고 내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감동할 때 레마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 있어 심령 골수를 쪼개며 역사가 일어나며
내 믿음이 성장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읽을 때 딱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선포될 때 나에게 와닿는 모든 로고스의 말씀이지만 내 상황에 맞게, 내 믿음에 맞게 오늘 나에게 와닿는 말씀, 이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좌우에 생명이 있고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육과 혼과 심령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일반 검들은요 한쪽에만 날이 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섰어요.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여기 보면요,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왜 골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죠. 왜 골수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수를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골수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인간 깊은 골수에 뭐가 있냐? 원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깊은 곳에 살아있어서 심령 골수에 골수를 쪼갠다. 죄들을 기억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역사를 일으켜 우리를 새롭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레마로 받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골수 막 쪼개나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21일밖에 되지 않은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심령에 역사해서 죄악들을 쪼개내고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끌고 무덤가로 갔더니 뼈들이 호래로 다 터졌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 말씀하라. 그래서 말을 하죠. 뼈들아 살아라. 그랬더니 뼈들이 착착착착 운동력에서 맞춰져서 뼈들이 골격을 근육이 푸고 피부가 일어나고 걷다가 성령이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쪼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성장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21일밖에 안 된 이 교회가 성장했던 이유는 고난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고난도 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 격파해 나가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격파, 돌파. 제가 요새 돌파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따라했습니다. 돌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갈 때요, 바람이 불면 바람 때문에 돛대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면요,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작은 교회인데 고난이 두 가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의 고난. 두 번째, 로마의 고난. 이것 때문에 고난받았으니까 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스크린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유대인의 고난이 있고요, 너희, 여기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두 가지 고난 찾아보세요. 유대인의 고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줬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기다려요. 근데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해서 교회를 핍박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핍박했고 바울을 추방시켰죠. 두 번째, 로마의 고난.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정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로마의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로마의 왕만이 황제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만이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왕이다.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이 미워가지고 로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왕이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 한 것은 아마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정적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고난을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교회가 불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 그래서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군데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고난을 겪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 겪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은 필수 코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이런 원칙이라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면 왜 고난이 올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 믿음 가치관 전쟁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요.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근데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가진 사람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믿음 가진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요,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직장 다닌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경제적 부를 얻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하여 세금 줄여보자. 그래서 거짓 세금서 만들어라, 이중장부 써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로 고난 들어옵니다. 너 왜 이렇게 해? 바로 고난 들어오죠.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많은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성장해진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리고 작은 교회였으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홀로 서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요즘은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질 때가 있어요. 물질이 다 끊어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힘들어 혼자 있을 때 홀로 서게 하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지쳐서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홀로 서기를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돌파해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홀로서기를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물질들이 없어졌을 때, 그래도 이 물질이 있어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게 다 끊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홀로서기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았는데 그들이 배신하고 다 끊어졌을 때 정말 실망했는데 하나님이 홀로서기 시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21일 만에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추방당했어요. 이거는 21일 만에 생겨진 작은 교회를 바울이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추방당하니까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힘들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너를 성장시켜서 너희가 믿음이 잘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서 떠난 것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추방당한 거죠.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야. 너희들이 가고 싶어. 너희 얼굴 보기로 더 힘썼다.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는 건 뭐냐면요, 추방당해서 법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도 그렇잖아요. 태어난 어린애가 있는데 그 아이를 잘 먹이고 보살펴야 되는데 부모가 뭐 어디를 갔다. 그러면 이게 뭐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20일 만한 교회를 바울이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런데 악착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서 오히려 성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홀로 세우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떠나갈 때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38년쯤 돼가고 있습니다. 7, 8년 돼가고 있는데 37, 8년 동안 뭘 경험을 못 해봤겠어요? 다 해봤죠.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이렇게 알아요. 이 친구가 좀 이거 할 때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후배 목사 가운데 저한테 많이 와서 하는 하소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해서 10년, 15년 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가 돈을 벌고 교회에서 조금 나온 월급 나오고 여러 교회가 후원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도 해서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되니까 후원이 끊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교회가 다 끊겨져서 7, 8개가 끊겨서 뭐 7, 80만이 끊겨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끊어버린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홀로 서기 시키는 거다. 이를 악물고 기도해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홀로 서기래요. 그래서 다 믿었던 것, 그래도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지니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잘 알죠? 그는 야곱의 이름을 빼앗는 자였어요. 축복이라면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형님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돈을 그가 뺏었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형이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야복강에 이르는데 야복강만 건너면 형이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칼을 들고 군대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재산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보냈어요. 혹시 형의 마음이 돌이킬까? 혼자 남았어요. 홀로서기 한 거죠. 그때 그가 했던 것은 절박한 마음과 한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그것을 씨름하는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숙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홀로 서기를 한 거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한지라. 어떤 사람은 바로 천사들. 그래서 씨름이 얼마나 힘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 야곱의 끈질긴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꾸리라. 야곱은 빼앗는 자거든요.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기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보다는 원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통치받는 자.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 두 손 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됐어요. 믿음이 성장한 거죠. 이렇게 홀로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 가운데 물질이 끊어져서 정말 괴롭죠. 홀로 서게 하는 분,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끊어서 홀로 서게 하는 분, 건강이 망가져서 홀로 서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홀로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 성장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기회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서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홀로 서게 하는 사람은, 야, 하나님 나 홀로 서게 하니까는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 이래야 되나? 또 저 사람은 하나님 홀로 서게 시키니까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홀로 서게 하는데 바울이 그 정도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돕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바울의 절박한 마음을요, 조금 더 표현할게. 두 번이나 표현하면서요, 그래서 내가 추방돼서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내 제자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가 너희한테 가서 뭐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니라 권면, 위로를 통하여 너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디모데가 가서요,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이게 두 번 나와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이 안에 머물기를 생각하고,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또 보면 우리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권면과 위로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참다 못하라는 말이 두 번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막 홀로 속에서 넘어질 듯 말 듯한 연약한 심령을 돕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애를 쓰는데 추방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어떻게 되나 바울이 안타까운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참다 못하여 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권면과 위로해서 그가 홀로 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서요, 저는 이게 교회에 일하는 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저에게는 앞으로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가고 있고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한 200명일 때는요, 다 손길이 갔어요. 저 집에 어떤 고민이 있고 또 어떤 다 손길이 갔는데요, 교회가 입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다 못 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냥 큰 것들만 할 수 있지 작은 거 마음이 있으면 못해요. 성도들이 있어요. 다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난과 홀로서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안 되니까 디모데를 보냈듯이 하나님은 중간 리더십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권면하고 위로하도록. 이게 바울이 제시한 데살로니가의 성장하는 원리였어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교인이 1000여 명이 넘어가면 제가 다 못하잖아요. 다 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중간 리더십을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속장님, 인도자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속장님, 인도자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여선교장, 남선교 청년 회장들이에요. 여러분, 속회에서 다 맡겨진 영혼들 중간 리더십 있잖아요. 이들이 담임 목사한테 가서 디모데처럼 홀로서기 한 사람, 고난 사람에서 위로하고 권면해서 이들을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디모데가 없었으면 과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저 혼자 이 교인들을 감당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중간 리더십들이 장로님, 권사님, 속장, 인도장, 회장님들이 다 부장님이 자기 역할을 해내는 거죠. 자기 맡겨진 영혼들을 때론 홀로 서게 고통 중인 사람을 다 돌보고 권면하고 또 위로했을 때 우뚝우뚝 서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장로님들은 몇 명을 돌봐야 되냐? 감독이 교리하면 몇 사람당 장로를 한 명 뽑나요? 30명. 권사님들은 몇 사람당 하나 뽑아요? 15명. 15명의 영혼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중간의 역할이 하지 않는다면요, 중간의 역할이면요, 무수하게 넘어질 거예요. 특별히 속장, 인도자님, 자기 맡겨진 영혼들. 구천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 놓치죠. 구천아, 왜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사람만 넣어준 거야? 여러분,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21일 동안의 짧은 세월 속에 세워진 교회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로 성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돈할게요. 오늘 본 말씀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택하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기도 많이 하니까. 택했나요? 아니죠. 저는 그냥 5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왔다.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됐다. 믿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을 끼쳤다. 이 5단계를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하심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나 구원 받았어,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시각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성경은 놀랍게 5가지를 통해서 택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21일 동안에 그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해서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3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한 역사하도록 심령 골수를 쪼개도록 새롭게 되도록. 두 번째, 고난 꼭 나쁜 거 아닙니다. 고난은 계속 온다 그랬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대를 받게 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홀로서기. 몸이 아픈 분들, 그 많은 세월을 병사에 누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들이 이렇게 나를 잘 보살펴줘도 어느 날 난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코고 잘 자는 거 보면 막 신경질이 막 나잖아요. 나 혼자야, 막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이 홀로서기 할 때, 여러분, 이 홀로서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로서기 할 때 특별히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 바울, 난 참다 못해. 저를 도와야 될 텐데. 저 홀로서기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돼. 나 홀로서기니까 내가 도움 안 받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막 도와야 될 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중간 리더십들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서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줘서 우뚝우뚝 서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2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 본받는 교회, 본받는 성도들, 또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영향력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계속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뚝우뚝 서서 서로 피조물로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또 홀로서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잘 서갈 수 있도록, 좋은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